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역대하 4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역대하 4장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때는 여러분 어떤 때냐? 성전이 지금 지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거의 완성되어가는 그런 때인 거죠. 그리고 이때는 또 어떤 때였느냐?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번성한 때였던 그때였습니다. 또 성전이 여러분 지금 다 지어져 갔는데,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게 됐어요? 그 성전의 준비를 다윗이 다 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다 짓게 됩니다. 또 우리 성전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성전의 의미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특별히 성전의 구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 만들었는데 그 성전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어떤 것을 알아야 될까요? 그 성전의 전신이었던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말씀을 들었느냐?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출애굽기의 성막의 구조 어떤 기억이 나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의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 부분 나눌 수가 있느냐? 성막들,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성막.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만나게 되느냐?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가장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딱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에 제일 먼저 뭐가 있었느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서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들을 잡잖아요. 여기서 피를 흘리고 또 불에 태워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곳이 어디다?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가면 무엇이 있었어요? 물두멍이 여러분 있었어요. 이 물두멍은 무엇이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었던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노트로 만들어진 큰 대야. 그래서 거기에 물이 담겨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었던,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딱 들어갔어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또 만나는 게 무엇이냐? 금 등잔대를 만났습니다. 금 등잔대는 뭘 의미하고 있었느냐? 빛을 의미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또 그 너희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진설병 상이, 그것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느냐?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 상을 지나면 금 분향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향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 향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만나게 되는 것이 성소의 가장 안쪽에 들어있었던 무엇이에요? 지성소. 그래서 성소와 또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휘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휘장을 지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었다? 언약궤가 있었던 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회개를 했던,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던 곳이 바로 지성소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들었던 성막 에 대한 구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막의 구조를 잘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전의 구조를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절의 말씀을 좀 보면 솔로몬이 또 노트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트로 제단을 만들었대요. 여기서의 노트로 만든 이 제단은 성막에 뭘 의미한다?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기서 성막보다는 훨씬 큰 제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런 곳이 된 거죠. 2절에 보니까 놋바다라고 나와요. 이 놋바다는 무엇이에요? 성막의 물두멍에 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깨끗하기 위해서 물로 씻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막과 똑같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7절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나오잖아요. 또 이 순전 금전대는 아까 우리 성막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상과 분향단을 거쳐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니 지금 성전의 구조는 성막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잊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성막이 전체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성막 전체는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도 뭘 의미하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로 좀 갈게요. 신약의 145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는 이 성전의 의미가 뭐였어요? 예수님께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 성전은 무엇이다? 내가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는 것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왜 자신을 성전에 대해서 비유하셨는지를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놋제단의 피는, 이 성전에서 흘리는 그 녹제단에서의 피는 어린 양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순금 등잔 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또 진설병 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금 분향대는 그 분향대에서 항상 피어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향이 피어오르잖아요. 성막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분향대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중보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은 예수님의 몸, 결국에 찢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결국 그러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막,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 우리가 바로 그 예배자이어야 됩니다. 이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오늘 성막과 성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가? 살아있는 성전인가? 그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움직이는 교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